나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니느웨와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나훔은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이 어디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고요.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땅은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강한 국가이고요. 나훔의 시대에는 이미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까지 다 멸망을 시킨 상태였고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유다까지도 괴롭히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유다가 거의 속국과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조공을 바치는 사이이니까 실제로 나훔을 갖다가 므낫세 시대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히스기야 시대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니까 히스기야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랍사게하고 뭐 이래서 쳐들어와서 한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을 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곡물로 해결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것은 조공을 바치는 사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조공을 바쳐서 이제 겨우 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대의명분만 생기면 언제든지 유다를 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보면 아수르가 와서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히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놓고 야 히스기야가 니네한테 뻥치고 있어. 여호와가 니네를 건져주실 거라 그랬지? 그러지 마. 여기에서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건 나야. 나를 신뢰해야 돼. 히스기야한테 절대 속지 마라.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직접 싸우시는 거였어요. 직접 싸우셔서 결국엔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예루살렘을 건지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겨우겨우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이 나훔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그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태어난 아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좀 독특해요. 처음에 히스기야는 아버지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므낫세는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아수르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로 끌려간 거예요.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알고 다시 잠깐 하나님께 되돌리는 왕이 바로 므낫세이거든요. 아마도 그때 되돌릴 때에 나훔이 이 나훔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되돌리기도 했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고요. 이 시기가 바로 나훔의 시기인데, 자, 요 상황을 갖다가 좀 이제 염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을 생각하고 나서 요거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지난주에 나훔의 선포는 어떤 얘기를 했었죠? 1절부터 그 8절까지 얘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지만 결단하시면 전광석화와 같다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하시면 온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미 아수르를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미 아수르를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전까지 반드시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를 줬던 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다음에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오랫동안 그 계획을 받았지만 잠깐 되돌리는 듯 했지만 되돌리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상하게 됩니다. 당시에 아수르는요 최고의 강국입니다. 지도를 보면 고대 근동은 그냥 아수르예요. 고대 근동은 그냥 아수르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나라들을 망하게 했었던 나라예요. 이미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국, 큰 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뭐와 같아요? 풍전등화, 백척간두 뭐 이런, 똑똑하죠 저도. 그와 같은 상태가 어디냐? 바로 유다예요. 유다는 언제 그냥 아수르가 명목만 있으면 죽일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도 이미 오랫동안 그 고통받고 조공바치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우셔요. 그래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봐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TV를 보는데 한 이제 개그맨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그맨이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무한도전 걱정하고 유재석 걱정이다. 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유재석 걱정하는 거하고, 예, 무한도전 걱정하는 거래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무한도전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나게 오래된. 저희 아이는 무한도전이 키웠다고 봐도 거의 뭐, 예,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지금 무한도전은 폐지됐습니다. 예, 뭐 때문에 폐지됐나요? 시청률이 떨어져서인가요? 아니요,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 그래서 결국엔 폐지됐죠. 그리고 엄청나게 뭐 하여튼 원탑이었었던 그 유재석 씨도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전 같지 않아도 저보다 훨씬 잘 나가지만, 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엔 흥망성쇠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흥망성쇠. 당시에 아수르 제국을 걱정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 세계 최강임, 나라도 제일 크고요, 가장 강력하고, 예,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나라예요. 예, 세계 최강입니다. 아무리 봐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작정하셨느냐? 망하기로, 아수르를 버리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대요. 그렇게 작정하시고 나면 뭐가 이제 없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게 이제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뭘 계획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 뭘 계획하고 있느냐?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셨고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니네들이 아무리 중지해봐야, 사내립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를 해봐야 결국엔 그것이 쓸데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여호와를 대적하는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걸 거스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뭔가요? 결국에는 아주 악한 계획이고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은 악한 계획이고 쓸모없는 계획이다. 아수르의 계획은 여호와의 계획에 대적하는 계획이에요. 뭐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버렸는데 아수르는 자기네가 더 커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가 커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사네립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쓸데없는 계획이고 무용지물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여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불안당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19금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악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이런 얘기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예요.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왜냐하면 그게 깡패들 영화니까 사람한테 계속 속고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으니까. 상황을 믿어라. 그러나요, 우리는 상황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지금 아수르는 최고의 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면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음 전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처음 나오고 마지막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훔의 앞에서부터 끝까지를 다 읽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 얘기는 여기가 다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강하고 많지만 망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전에 강하든 망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 대상이 둘이에요. 대상이 둘인데 하나는 아수르고요, 하나는 유다예요. 하나는 니느웨고 하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지만 멸절할 것이라. 이건 니느웨예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 이거는 예루살렘이에요.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니느웨는 너무너무 강해요. 매우 큰 제국이에요. 어떠한 대적도 그 니느웨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현상이에요. 지금 보이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장 큰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니느웨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강력한 곳이고 가장 무서운 곳이 바로 아수르이고 그곳의 니느웨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달라요.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멸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12절 뒤에서도 보면 12절과 13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내가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유다가 나오고 아수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는 멸망을 당할 거고 유다는 이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에게 짊어진 멍에, 그걸 누가 씌운 거예요? 아수르가 씌운 거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큰 멍에겠어요. 조공 받쳐서 겨우 살을 내니까 유다 입장에선 큰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쪼개버리시겠대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쇠사슬로 유다를 다 묶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이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 유다를 다 묶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그런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멸망은 곧 의인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멍에를 깨뜨리고 쇠사슬을 끊을 때까지 우리가 견디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군사로 숫자의 많음으로 그것으로 이기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가 버티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와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지만 반드시 멸절할 것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멸절할 것이라. 그 멸절한다 하는 단어가요. 가자즈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가자즈 이 뜻은 뭐냐? 베어내다, 찍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베어내다, 찍어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감나무 이제 오늘 감을 딸지도 모르겠는데 그 감을 찍어버리나요? 찍어버릴 때는 더 이상 감을 먹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찍어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예요. 버린다는 의미. 그런데 유다에게 쓰여져 있었던 뒤에 보면 내가 괴롭혔으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괴롭혔다 하는 단어는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 아주 심하게 다루다. 그 다음에 훈련하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계획은 아수르는 찍어서 버리고 유다는 이전까지 괴롭혔지만 이제 살려주겠다. 이 뜻인 거예요. 세율이가 지금 되게 이제 힘들게 앉아있는데 세율아, 네? 엄마랑 아빠가 가끔 너 괴롭히지? 네. 그거 봐요. 채희야, 엄마랑 아빠가 가끔 괴롭히지? 몰라요? 네가 세상을 잘 사는 거야. 목사님도 세율이만 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우리 엄마랑 아빠가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막 괴롭혀요. 그러면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괴롭힘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훈육이라고 해요. 교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련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하여튼 엄청나게 맞은 기억이 있어요. 한 대만, 제가 늘 가끔 여기서 들으신 분들 한 대만 더 맞으면 그날 죽었을지도 몰라요.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죽을 건데 그 직전까지 40의 강한매 한 대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왜 맞았느냐 하면 과외를 6개월 땡땡이 치다 걸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놀라지. 6개월을 과외를 땡땡이를 쳤어요. 초등학생이. 그러면서 과외비 주시는 거를 유흥비로 제가 썼어요. 제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을만 했다고요. 그죠? 근데 그때는 맞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괴롭히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40의 감한매를 엄청 맞아서 그래도 목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목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어줍지 않은 사랑으로 그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아닌 거죠. 괴롭힌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괴롭힌다 하는 것이요. 아주 못살게 군다, 흔든다 뭐 이런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대하는 모습하고요. 유다를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여기 보면 니느웨는 아주 폐기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니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뒤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내 후손이 없을 것이다. 무덤을 만들 것이라. 그리고 너의 신들을 다 없을 것이라. 너에 대해서는 상속자도 이제 없을 것이라.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게 상속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의미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상속자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배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니느웨가 없어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 예레미야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부루터기는 남겨놓으시는. 그거는 상속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씨를 남겨두시는 거거든요. 씨를 남겨둬서 다시금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를 대할 땐 멸절하시겠다, 찍어 없애버리겠다, 부루터기가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다르지요. 그리고 유다에 보면 유다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통해서 여지껏 괴롭히신 거예요. 므낫세는 잡혀갔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멍해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삶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어진 멍해도 있고 쇠사슬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데 그 괴롭힘이 세상이 우리를 메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의 유다를 아수르가 얽매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해결이 돼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릴 때에 그 멍해를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비슷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비슷하죠. 온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우애가 좋았으면 좋겠고,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었으면 좋겠고, 직장도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은 다르게 하지만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장모님 맨날 자랑하시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거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애들 건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거의 주문하듯이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도 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 똑같은 것 끊임없이. 왜냐? 그래서 싫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니까 건강도 때가 되니 없어지고요. 재정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는 궁핍하기도 하고 애새끼 말 더럽게 안 듣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다 예수 믿으면 유난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난히 더 힘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유다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유다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수르에 그냥 빨리 쉽게 그냥 복속이 돼서 그냥 잘 묻어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러는데 자꾸 희스기야는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뭐 이러고 막 그와 같지 않나요? 세상과 동떨어진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가끔 이렇게 되새기는 말이 남북전쟁 중에 링컨이 했다는 말이죠. 링컨이 전쟁이 이제 남북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보좌관이 물어봤답니다. 그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고 그 다음에 북군도 교회를 다니고 남군도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보좌관이 물어봤답니다. 각하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요? 누가 이길까요?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링컨의 위대함은 그건 것 같아요. 그 대답이 이거였대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우리는 맨날 여기에만 예민해요. 왜 아수르는 맨날 흥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잘 안 해주시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북군 편이냐 남군 편이냐 아수르 편이냐 유다 편이냐가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편으로 서고 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아수르가 멸망해도 유다는 사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망해도 다니엘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모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조금 더 고통스럽고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면 버티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 거기에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 협착한 길, 그거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런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편안한 길, 좋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선한 길, 여호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압수르의 거대함과 위대함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거대함이, 위대함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넓은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거기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압수르의 속국이고 힘도 하나도 없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단련을 버티고 있었던 하나님의 국가는, 유다는 아수르보다 남는 거예요. 아수르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가지 않는 길, 되돌리는 길, 옳은 길, 은혜의 길, 약하고 초라하지만 바른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십시다. 예, 힘든 길이라도 불편한 길이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제 점점 여호와를 버리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잖아요. 여호와를 버리는 시대. 예,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늘 벗어나는 일들이 흥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권이라는 얘기로 사람들을 갖다가 왜 옳지 않은 것을 옳다 얘기하고 싶어하는 시대 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옳지 못한 것이 마치 정의인 양, 그것이 바로 인권인 양,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불편해도,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 것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